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오다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아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전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선포됨에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찬양을 드린 우리 귀한 복된 우리 자매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찬양으로 위로하며 한평생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위로를 전하며 기쁨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은혜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에 따라서, 주의 뜻에 따라서 한평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온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용서를 배웁시다 인사합니다. 용서를 배웁시다 인사합니다. 용서. 주제가 좀 어렵죠, 그죠?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야 저희 둘째 딸하고 기우는 맨날 만나면 한 기본이 5번 정도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쉬워요. 용서해야 되니까 서로 안아줘 이러면 끝나요. 그냥 무슨 문제는 아무것도 사라지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 들고 성인이 되고 30, 40, 50, 60이 되어 가면서 용서는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로 6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강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번째 말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용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들이 아이들한테는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우리의 기초가 어디인가? 시작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6번째 강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바뀌셨나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말씀에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보다는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라는 마음이 들으셔야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해서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대상이 분명하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다. 남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죠. 순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순서. 우리에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순서가 바뀌면 돈도 안 되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일에도 순서가 중요하듯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순서는, 성경에 기록할 때 순서는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순서를 기입하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된 기도로 3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예수님 기도가 멋지니까 저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싶어요 라고 만들어졌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 내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의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구해라. 모든 기도의 맨 먼저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죠.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 소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한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향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 공부하시는 분의 목적, 인생에 대한 모든 태도가 인생에 대한 구원의 영육의 구원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을 구해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되는 기도였죠. 첫 번째가 우리의 배고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근데 구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함을 말씀을 나눴고, 정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구하는 양식이 유치하거나 째째한 그런 하나님 한 달치 주세요, 1년치 주세요, 한평생 먹을 거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구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게 구하지 않는 기도다.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가운데 족한 줄을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이까지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풍성해 주심에 대해서 또 풍성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서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 먹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웠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입시니까 요즘에 하나님 지금 입시 치러 갑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제가 가는 그 길에 확장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생명 구원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텐데 감사히 먹고 감사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한 내가 노력해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저번 주까지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저번 시간에 일용할 양식은 육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신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용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보면 그냥 이 말씀대로 좀 보면 좀 조건 형식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내가 만약에 타인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말씀만 본다면. 그래서 아니면 내가 타인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인가? 뭔가 이 본문만 보면은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용서가 무언가? 왠지 조건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용서에 대한 입장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를 해야 되는 모든 나에게 그 마음, 이 근거를 좀 주세요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이들과 용서해야 되는 단계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대로 내가 용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겠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설명하는 용서가 무엇인가? 먼저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조금 기초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용서, 내가 죄 지은 것, 또 우리가 타인에게 서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해야 된다는 것, 나에게 죄를 지은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용서에 대한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하고 이미 해결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모두는 아닐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문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것을 또 다루고 또 용서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를 구할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를 끝내셨는데 우리가 왜 지금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 구하는 것, 왜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지고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다 하나님의 죄인이지만 그래도 선하심을 받았으면 의인이잖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용서와 또 우리 타인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 말입니다. 이거대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아니야, 난 지금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용서할 필요가 없어. 관계는 그냥 넌 너대로 가세요, 난 나대로 갈게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천국 가는 문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 어떻게 그럴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과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과 타인에서 용서를 해야 되지라는 문제에 딱 닥치면 괜찮아라는 문제로 다시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했을 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인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제일 적절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았어요. 이 제자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시더니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 집의 종. 밖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발이 더러워지니까 오면은 종이 발을 씻기.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메시아가 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방금 다뤘던 우리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이 이유가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 씻기십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건 어떻게 보면 봉사, 예수님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말씀인가? 세족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또 섬깁시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9절 말씀에 굉장히 생뚱맞게 반응해요. 왜 발을 씻기십니까? 안 씻기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이건 손과 머리는 목욕을 얘기해요. 목욕을 얘기해요. 우리가 스투코치 틀어서 머리 이거 아니라 목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만 씻겨주지 말고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목욕은 의미하는 것이 뭐죠? 구원. 그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죠.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라고 하시는 것이 발은 씻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은 깨끗하니까 괜찮아, 목욕 다시 할 필요 없어. 근데 발은 씻어라고 씻음에 대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씻어야 된다.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세상을 다닐 때 발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의도치 않게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샌들 안에 먼지가 들어와서 묻어난다는 거죠. 지금은 없지만 연탄 공장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마스크를, 지금 마스크 다 끼셨는데 하얀 마스크를 끼고
연탄 공장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나온다고 해서 몸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더러워져요. 나도 모르게 묻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도 하나님은 가볍게 보시지 않고 그것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씻어야 돼요.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마다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근거가 바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구원받으니까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아니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면서 짓는 모든 죄악들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한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1장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봉독할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자백을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범죄를 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것들 씻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날마다 구하는 그 용서는 우리가 날마다 책임 있게 매일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면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근거를 우리가 잡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직접 오셔서 마태복음 18절 말씀에 용서에 대한 것으로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해서 마음을 딱 잡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용서함을 받았던 종이 용서받고 나서 다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쭉 볼까요? 이것을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본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7번까지요? 이런 질문이죠. 그 당시에 용서에 대한 개념, 랍비들이 가르치기에는 기본이 3번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3번 정도면 그 정도면 네가 이제 의로운 거야. 그래서 4번째는 용서 안 해도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기본이 3번으로는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나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7번까지입니까? 라는 것은 3번 더하기 4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번은 완전한 수를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랍비들이 가르치기에는 3번 정도가 딱 좋다. 그러면 네가 충분히 의로워. 그 다음부터 네가 용서 안 해도 의로운 자야. 그렇기 때문에 의롭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기 싫어도 용서를 해준 거죠. 왜? 내 의로움을 위해서. 근거가 좀 다르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면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거는 몇 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이 좀 더 이상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말씀. 7번을 70번이면 7 곱하기 70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한 번, 두 번, 난 몇 번 셌으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됐어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너희가
용서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나는 이 정도 용서하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이까지야 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나는 충분히 용서했어 라는 말이 안 맞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돼요.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이 한 명도 없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여기까지 용서했다, 뭐 따귀를 맞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막 그렇게 모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용서했어, 또 그랬어, 100번을 했는데 100번 다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충분히 용서했어 라는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이거죠.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죄인에도 불구하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용서는 7번씩 70번은 불가능해요. 사람으로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얘기를 하죠? 야, 너 그 정도는 용서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타인을 보고. 내 문제가 아님에 있어서는. 너 그 정도는 용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용서해야 돼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뱉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70번씩 7번 얘기가 딱 나오면 이건 좀 힘들어요. 끝이 없잖아요.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신이신가? 내가 무슨 예수님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라고 하시면서 그 한계점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대로 끝이 아니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용서함을 받았던 종이 있었는데 걔는 용서를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부터 25절까지 또 교도갈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24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니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어떤 종이 주인이 딱 불러가지고 결산 딱딱딱 해보니까 야, 너 빚이 1만 달란트야, 갚아야지. 너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식 팔고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다 갚아야 돼 라고 얘기하게 돼요. 1만 달란트가 어딘 정도인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약 1,000만 불, 2천만 불 정도 돼요. 2천만 불. 한국 돈으로 보면은 240억. 뭐 얼마 안 되나요? 다들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독일 말로 환산해 봐. 독일 유로로 환산해 보니까 1,800만 유로.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 집이 뭐 한 100만 유로면은 뭐 쿠다미 하나 살 수 있다 뭐 하는데 1,800만 유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것을 빚을 졌어요. 그리고 갚아라라고 말해요. 이 종이 뭐라고 할까요? 이미 다 파산된 존재잖아요. 끝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종이 얘기해요. 26절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능력도 없고 감당도 안 되는데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갚을 수 없어요.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도 불구하고 난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도저히 나는 파산된 존재로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해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용서할 수 있다고 해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세요. 27절 말씀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해요. 있는 말도 안 되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갚을게요. 좀 시간 주세요라는 그 종한테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탕감해 줘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고 파산돼서 의로운 게 전혀 없어요. 용서도 못해요. 근데 이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용서할 수 있고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죄를 너가 탕감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그 자리에서 나가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28절부터 31절까지 교도갑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31절 시작. 여기 보면은 이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 20불, 한국으로 따지면 5만 원 정도입니다. 유로로 따지면 35유로, 36유로예요. 저도 지금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안 갚는데, 야, 너 나한테 35, 36 빚졌잖아. 갚어. 그래?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넉살을 잡고. 안 돼. 경찰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동료가, 야, 기가 막히네. 야, 기가 막히네.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1만 달란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1만 달란트 240억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240억이 없다면 240억의 손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없던 걸로 하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한 손해를 가지고 그걸 탕감해 준 거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손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그 손해를 그것을 탕감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종은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용서와 자비를 느끼지 못하고 나가서 그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작은 돈 같은 이 36유로 35유로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는 엄중히 벌 나는 그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에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일까요? 조건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여러 가지 감사와 기쁨과 넘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받은 은혜와 그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서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치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도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아요. 죄악은 덮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서 용서하라 그러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아니에요. 죄에 대한 용서는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오늘 봉독을 하진 않을게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교회 공동체에 죄악을 끼쳤어요. 교회에서 당회가 어떤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1대1로 가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러했고 저러했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법이 있는데 너는 이 죄악을 저질렀었기 때문에 너는 용서함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일러줘요. 그냥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범죄를 가르쳐요. 그리고 깊이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죄악됐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넓은 사랑이 있으니까 덮어줄게. 넌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기도문에서 죄는 제 성경의 중간에 보니까 빚이라는 말로 비교를 해놨어요.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대가가 있어요. 사망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셔요. 값을 치르세요. 대속하세요. 자신을 내려놓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나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죄는 그냥 덮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이 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셨어요. 저도 딸 둘이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못되게 모함하는 자, 그를 위해서 제가 제 딸 둘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용서함 받았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 기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의 기초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서로 좀 싸우는 거, 서로 좀 손에 끼친 걸로 하지만, 내 부모가 달리고 내 자녀가 달렸던 문제라면,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근거를 우리가 따졌을 때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우리가 그 죄악,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죄악,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함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기초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기초를 다시 따져봐야 돼. 내가 용서함 기초가 뭐지? 나는 불가능해. 이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로 가지고 내가 억지로 막 짜내서 하는 그런 의지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풀리고 용서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괜찮으니까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으로 했던 짤막한 3분 되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oh,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그곳에서 갇혀 있을 때에 한 그 간수죠. 그 간수가 자기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언니를 잔인하게 죽는 일에 바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이분이 나오고 나서 베를린에 와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과 집회를 열고 나서 마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악수하고 포옹하기 위해서 줄을 쫙 선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명 한 명 악수하고 있는데 저 뒤에 눈에 정말 잊지 못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인 거예요. 그때 이 여사는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러나서 그분이 가까이 와서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여사한테 말해요. 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언니를 그렇게 죽게 했었고 이 치닫는 이것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여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느꼈던 그거는 하늘의 사랑이 자기 영혼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다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정말 오늘의 본문의 용서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또 성령님의 의지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길을 한 걸음 나가며 그 손 뻗기 싫은 손을 잡았을 때에 그가 느꼈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희열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을 희열을 다시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아껴주셨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형제를 용서했을 때에 그때에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쉽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타인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쉽게 판단하고 내렸던 우리의 용서들, 우리의 가벼운 입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타인에게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용서할 수 없는 자인데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용서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믿음과 그 신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 억지로라도 흉내 내보면서 이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라고요 라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셔서 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비하신 가운데, 또 용서 가운데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찬송가 292장인데 1절만 부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용서, 또 하기 싫었던 용서,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내 의를 위해서,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보니 내 자신으로서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내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았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충만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용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주의 사랑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